교재 4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6장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5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를 낱낱이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겸손히 통회하는 자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 56장을 읽게 됩니다. 이사야 56장은요,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먼저 이 세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 40장부터 어제 우리 본문인 5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남유다가 이미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임하였으니 바벨론 땅으로부터 나와라 라는 말이 선포되었다 그랬지요. 그럼 오늘 본문인 이사야 56장은 어떨까요? 시점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된 것이지요. 그래서 56장, 오늘 본문인 56장 5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집에서 성전에서 라는 언급이 등장하고 7절도 내 집은,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이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질문은, 그럼 이 세워진 성전에서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냐 하는 질문이 새롭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먼저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세상과 나를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과 고자를 가르지 않고 마른 나무로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왜 이방인과 고자가 나왔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이 시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나 실존적이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일까요? 당시에 새롭게 돌아온 유다 땅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요, 바사 궁정에서 벼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다니엘과 느헤미야 역시 환관이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52일간 특세를 하면서 읽었지만요, 위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였듯이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뭐 해달라고 하지요? 기억해달라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기억할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청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 정확하게 신명기 23장을 보면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고자가,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이방인이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왜 율법은 하필 고자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고자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낳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바사의 환관들,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가 실존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고자들을 내치시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내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오늘 이사야 말씀이 바로 이를 보증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들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자녀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한 기념물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니엘서와 느헤미야서를 갖게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7절에서는 내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고자 이야기와 이방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문을 활짝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두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문을 활짝 여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증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를 보면 합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이사야는 스룹바벨이 세운 이 성전이 고자와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완전하게 일어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전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성전은 이방인들을 품는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더욱 배타적인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제사용 양과 소를 팔아 발디딜 틈이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종의 노래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세워질 이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이 성전에 대한 예언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까?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고자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리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요,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디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이신 것처럼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증거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예언의 성취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이 벅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언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성경 속에 내가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다가가게 됩니다. 내가 사는 현실의 세상이 따로 있고 말씀 속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 세상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말씀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경의 세상이기에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를 내용상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요,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벨론 땅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영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푼 희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유토피아였습니까? 이상향의 세계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저 황폐한 땅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동안 성전을 다시 세울 힘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성벽은 꿈도 못 꿨지요. 이윽고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57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57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는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시대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태웠던 것과 몰렉을 숭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황폐했던 그 똑같은 일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다가 눈에 보이는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점차 마음이 꺾여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을 듣고 나서는 크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쁨과 기대로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그대로여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또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아무런 다른 것도 없이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 말고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혹은 은혜를 받기 전의 삶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탄식하며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57장 14절로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탄식 이후에 57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또다시 실패한 이스라엘, 절망하고 또 쓰러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길을 만들고 장애물을 치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타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이스라엘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신다고? 내가 또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나 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높고 거룩한 곳 하늘에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통에 잡아가는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사야를 지금까지 꾸준히 읽은 우리들은요, 이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행음함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를 나열한 이후에는, 그들의 모든 죄악과 쓰러짐을 나열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꼭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과 똑같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또 계속 볼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도 그와 영원히 다투지도 않고 끊임없이 노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지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피곤할까 봐 우리에게 더 화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17절과 18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17절 마지막을 보면은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욱 심판하셔야 하는데 18절은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할 것이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끊임없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56장 이후부터는 똑같은 죄를 보고도 회개시키겠다, 용서시키겠다, 난 너를 품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냐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한 분, 여호와의 종 이야기가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앞부분의 심판 이야기와 이사야 뒷부분의 회복 이야기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지요.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열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지 않은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를 지어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요 20절과 21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14절을 보겠습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시지요? 애통함과 회개함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 죄에 대한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회개함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회개의 길을 타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소생시키고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고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임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통회하는 자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자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낮아진 마음으로 길을 만들어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개의 길을 타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로 하나님 오실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회개로 하나님 오실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로 하나님 오실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